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후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예비위원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꼭 그 누구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 느낌을 제 마음속에서 버릴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이게 우리가 과연 이게 옳은 자세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좀 참고 이 바이러스가 정말 정리가 될 그때 또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집중되어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조화가 필요하죠. 저는 제 인생에 보면 질병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염입니다. 저는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이 비염이 생기는 이유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이 몸의 균형이 깨졌구나. 내 몸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구나.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몸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이 건강한다는 것은 그 몸의 모든 이 기관들이 잘 작동하고 또 이 밸런스가 잘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몸이 질병이 들었다 이 말은 이 몸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통증도 오고 또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삶 속에는 이 삶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균형 맞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도 건강한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이유도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 이 성령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이 좌우의 밸런스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 속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과거에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다시 말하면 그 삶의 균형이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만연하기 이전의 그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그들의 삶이 무분별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어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남을 구제하는 그런 일도 조금씩은 있겠지만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대화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이 삶과 그들의 몸 자체가 균형이 잡힌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신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베푸는 그런 삶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누리라, 그 조화로운 삶을 누리라,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분명히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과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서로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위하는 그런 모습의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죄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이 아담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 서로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갈등과 미움들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인간은 이제 어둠 속에 헤매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복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또 존재를 하세요. 하나님은 사실 이 심판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심판의 과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물들고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자연도 점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이 모든 자연들은 다 자연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연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마치 자연이 인간에게 보복을 하듯이 수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고,
이번에 태풍도 우리나라에 뿐 아니라 뭐 주변국에 많은 피해를 줬듯이 너무나 많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 재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자연을 해치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인간과 자연과의 이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금 재현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이 모습은 정말 서로 나누고 서로 기쁨으로 대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그런 모습이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금 정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런 한 마음, 이런 한 뜻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찢겨지고 다 그렇게 어,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주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것을 스스로가 움켜쥐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세대로 그렇게 변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결국은 죽음에 임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자신들의 삶 속에 이런 집착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이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시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런 갈등과 그런 부조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삶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들의 압제를 구원해 줄 그런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위대한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의 삶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는 우리의 인격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이 성령을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가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이 영혼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나마 정말 이 동아줄을 붙잡듯이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있던 그것조차도 우리가 놓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어둠 속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아무런 불빛이 없어서 걷는 그 길에
우리가 함부로 걸어갈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겁도 나고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상실감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인생을 끊습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역전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충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두움 가운데, 이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런 세상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건 눈을 뜨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삶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른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중심이, 균형이 잘 바로 잡혀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제하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다 막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예배의 처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 잡히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불성실. 성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회는 요때다.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불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예배에 충실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죠.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몇몇 사람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 정말 그 먼 곳에서, 정말 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달려오고 차를 몇 번 갈아타면서 그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은 이 영이 깨끗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우선이 예배에 있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두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삶 속에 이 영적 질서가 바로 잡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뭔가 이유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고, 뭔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죠. 예배 자리를 멀리 멀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체가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간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늘 묻어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고, 이것이 바로 이 자신의 이 영적인 균형이 잡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삶의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고백이 중요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회복 운동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지금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여러분 그들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한 마음이 한 뜻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각자 각자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삶 속에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날 때에 오늘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이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식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몸속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이 영적인 삶도 변화가 되지만 우리 육체도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크게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육체의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성도 또 아니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도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좀 불편하면 힘들죠. 우리의 몸이 불편하면 힘듭니다. 몸이 불편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정상인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져서 관계도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육체의 관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그렇게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요한 2서 말씀에 요한 3서 말씀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의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소통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면 결국은 우리의 육체에게도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도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결국은 병이 들고 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서로 마음과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못 먹어도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가 좀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그런 그런 보람리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건강할 뿐 아니라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 그릇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몸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담는 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해 줘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관리해 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누려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그 말씀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너무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한 목소리 한 마음을 가지고 외쳐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익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그것만을 욕심을 부렸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에 정말 이 좌편 우편에 마치 그런 큰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이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뜻을 쫓아서 열심히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 혼자만 알았던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과거에 나 혼자만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체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 이 나눔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고 나신 이후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여러분 이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이 100세에 얻은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과거에는 내 중심, 내 것만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거기에 기준을 두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그 뭡니까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자신의 이 삶도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균형 잡힌 이 신앙생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지만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삶을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앙의 삶의 조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허탄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이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3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삶 속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소중한 믿음의 지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정말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말 이 삶 속에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서로 이 나눔이 있고 또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그리고 대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이 소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런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서로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자신의 삶의 변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자신의 것을 베푸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이곳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변화들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은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님, 우리가 예수 위에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 정말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회생활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지를 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또 살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계절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9월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여러분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중보방을 통해서 텐텐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시에 진행되는데 기도 제목 보시고, 물론 다음 날에서 일찍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신 이후에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서로 또 마음을 같이 해서 또 기도하는 데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관리 조치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아마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후의 상황들은 또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온마을교회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여러분 즐겨 읽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올 한 해 성경 일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 소식들이 간간히 들어오고 있어요. 또 우리가 파송한 박전성 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필리핀에는 지금 또 운동장, 농구장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녀왔던 그런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가정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폐하고 점심시간 맛있는 점심시간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인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늘 준비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잡히게 되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자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게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누워 계시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노년을 더욱더 복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구별한 예물, 또 성경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각양각색의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역사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손들과 또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